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적인 책망이라기보다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진 책망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일컬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책망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씀은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게바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언행이 거기서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어 바울은 그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권위적 위에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실 때에도 내가 어떤 신분적, 직분적 권위를 가지고 권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지체로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권면, 이런 것들은 필요도 하다. 그런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권위적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 안에서라고 바르게 하기 위한 이러한 권면이나 책망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볼 때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함께 할 때, 이방인과 함께 할 때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할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할 때는 또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또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따라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따라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모든 것이 중심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진리여야 하는데 사람과 분위기, 환경 등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마음, 그러한 행동들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이들의 행동을 지금 보고, 바울이 보고, 그리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말하는 것, 꾸짖었다는 거, 책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망함을 보면 14절 중반에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기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데 이방인으로 유대인처럼 살게 한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로마서에서도 말했고 고린도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은혜가 임한 것인 것처럼 복음도 진리도 말씀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누림도 동일하고 또 지켜야 할 것들도 동일하고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뭐 했어요? 이중잣대를 놓고 함께 했고 행동했고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의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분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되는 거지 신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청소년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이들의 대답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대답을 들을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장로님 아들이냐 목사님 아들이냐 네 부모의 거를 직분이나 이걸 묻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저들은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거기다 두고 있다 그러면 신분의 구원의 확신을 두고,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수련회에서 주제가 구원의 확신이었는데,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 아버지가 장로라고 나 그냥 구원받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것처럼 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라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준다고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방인들에게 또 같이 밥을 먹다가도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떠나갔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베드로는 지적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듣기 싫은 거죠. 그게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그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의롭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도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게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의로워지는 건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의인이 아예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의인이 없나요? 있죠. 왜?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하여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신 거예요.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가 나 위하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의와 사랑으로 나는 의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할 때는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왜? 예수 십자가가 우리 죄에 대한 사랑이니까, 죄 사함의 그 은총이니까,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혹여라도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죄를 범하게 했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회개라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와, 그 회개는 물론 변화를 상징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힘쓸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지만 인간에겐 그러한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뭐한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게 뭐예요? 오늘도 죽었는데 내일은 또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연약감, 나의 죄, 나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계속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회개한다는 자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의도적으로 범하고 회개하면 되니까 또 죄를 일부러 범하고, 이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범치 않으려고 힘쓰는 것,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라고 하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안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었던 그러한 지식적 생각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자 했다라고.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중시 여기고 율법의 행위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내가, 그 마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 은혜를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그 은혜 안에 살게 되거든요. 감사하며 살고 또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힘쓰며 살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과거적 은혜가 있고 현재적 은혜가 있고 미래적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은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은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에 대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셨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누리고 있고 누릴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이 곧 이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 20절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의를 이루고 참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죽는 건데,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 자살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죽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악된 생각이 죽는 거예요. 앞에 바울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처럼 바울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해 있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율법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죽인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어야 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편견된 생각, 나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또 나의 어떤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아교만, 이런 영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우리는 살면서 내가 살아나는 게 문제가 되어져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나는 것은 뭐가 되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면 중심이 누가 되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면 내가.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된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나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이러한 사고,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믿고 믿음 안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늘의 소망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 중에 살면서 보니까 이 은혜를 믿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함 속에 뭐가 나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 반석 피할 바에 등등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 사랑해요. 이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믿음이 소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은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출발이 믿음과 소망에서 출발되는 거고 이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베푸시는 은혜를 또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죽은 게 헛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죄가 사함 받은 거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진 거요, 또한 아름다운 삶의 누림이 살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을 두지 말고, 사람 무서워하지도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도 말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바에게 말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잘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바르게 알아. 율법 정신이 아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